8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호흡함으로 말씀의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능력을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참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참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칭찬 받을 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도 날마다 매 순간이 주님의 기쁨 위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오니 속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쏟아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수유제일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조금 더 피곤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그 성막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넣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중심으로 증거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악한가, 그래서 답답하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도 같아 보여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이 많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재료와 크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인했듯이 출애굽기 후반부로 갈수록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행했다, 이런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과 양식대로 성막과 각종 성전 기물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은 이 성막 제작이 다 완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일종의 성막 봉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잘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잘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3절에서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총 7번 나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리고 32절 총 7번 나옵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을 7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 삶을 내가 들여다보니 내가 명령한 대로 참 잘 살았구나, 이런 귀한 칭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서 드디어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33절에 성막이 다 완공되고 다 모든 역사를 마쳤더니 34절부터는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완공된 회막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여 정성스럽게 세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장막에 임재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역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졌다는 사실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오늘도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출애굽기를 읽다가 계속 반복되는 이상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34절에는 회막이라고 하고 35절에는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사실 출애굽기 내내 회막 그리고 성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표현은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성막 곧 증거막이라는 말은 같은 곳,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회막, 성막, 증거막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주는 곳이어서 회막이고 또 거룩한 곳이기에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왜 증거막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증거의 장소로 삼으시기 때문에 증거막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증거의 장소로 삼으시기 때문에 바로 증거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시나요? 무엇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증거막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언약의 장소, 언약을 증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트를 법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궤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언약궤, 증거궤라고 합니다. 또 그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거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증거하는 궤가 됩니다. 그 증거궤, 그 안에 있는 증거판, 그 십계명 돌판이 증거판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 상징하고 언약의 증거들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약은 바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 놀라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만 여긴다면 보다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고 때로는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영광의 장소이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증거를 떠올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또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기억하는 장소가 가장 우선되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증거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참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증거막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막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나는 그저 어떤 뛰어난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지 그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증거막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내 삶이 순종으로 충만한가, 또 내 삶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가를 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다시 몸부림치고 다시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장소가 증거막 같은 장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증거하는 장소임을 또 하나님께 보여주고 내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곳이 되는, 또 하나님 순종,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결단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더라, 이런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거막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증거막 같은 장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충만한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곳 되게 도와주셔서 늘 순종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 사랑을 더 분발하고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순종하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룩하게 결단할 때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